우리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들이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였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자린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 청하건대 그들이 양친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적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온도다. 자 그를 죽여 하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씻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에서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 것.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회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성탄의 전야 아니겠습니까? 24일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새기는 온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유년기로부터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갈 때까지의 사건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낳은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아내들에 따라서 또 이 자녀들에 따라서 계파가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오직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만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향한 사랑은 그가 늦게 낳았기도 낳았지만 그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하죠. 요셉을 너무 사랑했던 야곱, 그래서 이 라헬이 죽은 이 시점에서 요셉을 향한 사랑은 정말로 이 야곱의 마음 같아서는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겠지만 이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다른 아들들이 똘똘 뭉쳐서 이 타도 요셉을 외치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장면들이 좀 그려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2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오늘 이 2절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의 느낌이 드십니까? 가족이라는 마음이 좀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족이라는 분위기보다 약간 직장 같은 분위기가 아닌가.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형들과 함께 양을 쳤던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더불어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형들과 함께 있었다. 또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삥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요셉은 분명 자신이 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들은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2절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함께 일하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료애가 생기는 것이죠. 같이 아픔이 있으면 덮어주고 또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잘잘못들은 또 그 나름대로 좀 이 요셉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형들의 모든 행동을 아버지께 다 보혜 바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요셉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형들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요셉의 존재는 작업 반장과도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의 이 햇살을 다 뒤로 업고 이 형들을 감시하러 온 그런 작업 반장의 느낌으로 형들은 느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셉을 정직한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요셉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눈으로 답답하리만큼 융통성이 없는 인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형들의 입장에, 형들의 상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요셉의 아버지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 이 배달은 어머니이긴 하지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이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 요셉의 어머니가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계가 오늘 이 본문의 이 35절에 와서는 형들이 요셉을 팔고 짐승에게 물려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이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35절 말씀에서 또 보면은 이 요셉의 죽음을 인지한 야곱이 애통하며 웁니다. 모든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하고자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은 아들이 아닙니까?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서 내가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도 다른 아들들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야곱은 내 아버지였고 야곱에게 요셉만 내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편애에 대한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야곱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지극히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편애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로 형제 간의 경쟁이 생긴 것이죠.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첫 번째 아들 루벤에 대해서 살펴보면 또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이 루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결핍이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였지만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형제들이 루벤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의 말을 청종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이야기할 때 그 말을 형제들이 청종하고 그 의견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저는 이 말도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더 근본적으로 자녀들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로서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 자녀들이 다 어긋나가는 것인가? 저는 그것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을 누구로부터 채워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러면 내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결핍이 있다고 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그 부족한 사랑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르우벤과 같은 처지였지만 다른 입장의 사람이 또 있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라는 인물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 인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살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누구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한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님이 많은 사랑을 부어줘도 자녀는 갈급합니다. 저희 가정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슬이를 2016년도에 낳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너무나도 이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이쁜 짓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런 얘기 저희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이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 텀에 누가 나왔냐면 예성이가 나왔어요. 사랑이 누구에게로 흘러갈까요? 예성이에게로 다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랑 예슬이의 별명을 지었어요. 5초다 5초. 잘해줘야지 마음을 먹고 5초 동안 예슬이를 보고 있으면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억울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부모에게 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면 행동하는 것인데 그게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편으로 또 둘째를 생각해 보니까 둘째도 안타까워요. 왜? 이 아이는 둘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이쁜 행동을 하는 게 저는 생존 본능과도 같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둘을 낳았는데도 이 상황이 이런데 12입니다. 12. 무려 12명의 자녀들을 둔 이 아들들을 둔 야곱의 가정은 어떠했겠는가? 이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완벽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가장 좋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법은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마음껏 부어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 그 자녀들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형들이 요셉을 보니까 이 자신들의 사랑받지 못함이 더욱 비교가 크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 정도 됐다 하니까 그 형들의 나이는 어땠을까? 작은 나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 과연 형들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저는 또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성품을 살펴보면은 요셉은 그렇게 잔머리를 쓰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꺾고 일어서고 올라가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나오지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보고 탐했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고 애굽의 총리로 가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고 강직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렸지만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대쪽 같은 성격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았을지는 몰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요셉은 굉장히 강직하고 정직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정직한 인물이지만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통과 공감과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이 아버지 야곱이 제공하긴 했지만 그의 이 성향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편애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형들의 입장에서 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자면은,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억울하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것도 정말로 참기 힘든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비교되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준다.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고대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을 뜻합니다. 형들은 다 작업복, 꾀지지한 옷을 입고 있는데 요셉만 채색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순표적인 관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삶을 나누라는 얘기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합니다. 또 고린도서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가지고 영적 예배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당신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서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것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밥을 한 끼 더 사주고 어떠한 좋은 한마디 말을 더해주고, 이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들로 존재하는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또 정직하기 때문에 강박했던 그런 인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련시키신 후에 그가 이 모든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인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인생 가운데 성공의 가도를 달렸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도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인생에 당한 고난들, 그가 인생의 길을 걷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 이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그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형제들을 향하여 이를 갈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들과 함께 웃어줄 만한, 형들과 함께 울어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셉의 말씀이 그려집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들으시오라고 선포하는 장면들이 그려지죠.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 꿈의 내용들을 들었을 때 형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이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보면서 요셉이 그 꾼 꿈은 단순히 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이러한 말들,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이러한 말들을 꺼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신앙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잘못되었지만 저는 이 꿈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곱씹고 곱씹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현재 이제 대학 입시가 다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하나둘 합격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근데 한국 교육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대학만 들어가면 끝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꼬린 지점이 대학 혹은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렇다 보니까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면은 더 이상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밟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다 보니까 왜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 형통함을 경험하고 그 고난 가운데도 능히 승리해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고난이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왔을 때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뢰하고 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과 소명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수많은 소명들과 이 비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겨내지 못할 고난, 이겨내지 못할 난관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이브의 날 202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곰곰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기에 앞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실지 우리가 요셉의 이 인생을 또한 보면서 또 묵상되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내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꿈과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과 상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아름답게 그려질 날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탄절, 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이브의 날, 이 한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이 1년의 한 행사로서, 또 선물을 받는 날로서, 술을 마시는 날로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큼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는 복된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주일과 성탄절, 또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남은 2025년 한 해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2026년 한 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해를 기억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우리 환우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